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23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 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스산 북쪽 힘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다 함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스파이럴 시작. 스파이럴 다운 2. 잊은 자들의 가시.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예. 있는 자와 잊은 자. 그래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했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큰 부흥을 누렸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근데 잊은 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 자,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저자가 누구로 추정이 된다고요?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장소 적혀있고,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 형식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주제 기억나십니까? 예,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예,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자. 무엇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현대 사회는요,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권력, 욕망 그런 게 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사람들이 범죄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식민지 삼아 징계하고, 그럼 또 얘네들이 힘드니까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멀쩡히 잘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고, 이게 무한 반복한다 그랬죠. 이게 사사기에서 최소 12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요, 예, 샤파트라고 이거 있는데요, 재판자, 그래서 젖쥐라고 하고 재판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세, 여호수아처럼 민족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로서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게 사사입니다. 모세, 여호수아도 조금 비슷한데 이 사람은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어떤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왕이 없음으로를요,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면 마음 중심에 어떤 자신만의 가치관, 이게 없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공허해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핸드폰 뭘 샀으면 좋겠어. 샀어요. 며칠은 좋아요. 그 후에 공허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고질병입니다. 공허함. 마음에 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성경적 가치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이게 없으면요, 내가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뭘 해요? 뭘 가져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걸 해야 되고, 더 자극적인 걸 해야 되고,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그걸 중독이라 그러죠. 예. 사사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 저희 제일 앞에, 제가 제목에 항상 연재 시리즈 제목, 소제목을 달잖아요. 사사기의 소제목이 뭐라고요? 스파이럴 다운이에요. 반복되는 악순환. 근데 점점 더 악한 과정으로. 왜? 중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중독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센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스파이럴 다운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때 기도를 잘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응답을 하나님께 왔어요. 근데 응답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거여서 응답 바로 받았고, 그리고 또 잘 누렸다. 이게 바로 말씀을 이어가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기도가 합치되는 기도. 그런데 잊은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잊었어요. 다 해рем시키라고 분명히 했는데 잊었기 때문에 다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힘 세진 다음에도 부역군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다 안 했다? 하긴 한 것 같은데 100%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무서워요. 이런 게.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돼서 부역군으로 삼았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잊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어가는 자와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전 세대에는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현재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즉 말씀을 잊는 자와 잊어버린 자는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이어서 잘 하다가 순간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고 엇나가고 공허해지고 이런 게 바로 말씀을 잊은 자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우리 옛날에 민수기 할 때요 광야에서 죽은 세대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얘네들은 니네들 다 광야에서 죽어야 돼 뺑뺑이 돌렸잖아요. 40년간. 그래서 그 당시 광야에서 세대는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당시 20살 미만인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이제 그 세대가 지금 올드 세대가 된 거예요. 옛 세대가.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새로운 세대 있죠. 지금 새로운 세대는 또 이 사람들은 광야를 안 겪어본 거예요. 광야를 안 겪어본 거예요. 현재 올드 세대는 광야를 미성년자 시절에 겪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정복전쟁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말고 새로운 세대 있죠. 이게 새로운 세대예요. 이 새로운 세대는 주님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기 나오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주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해요. 여기 말씀 보면 나오죠. 이렇게 두 줄. 그런데 이 당시 옛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미성년자였던 사람, 이들은요 주님 여호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직접 경험해서 잘 알아요. 광야에서도 해봤고 전쟁도 치러봤어요. 소리만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 막 내리치고 막 태양 정지, 달 정지 막 등등등 다 겪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이 두 세대 간에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요? 왜?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두 세대 간의 간극. 바로 이겁니다. 이 옛세대가요, 새로운 세대에게 영향력은 있으나 교육 및 전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 아들들에게 영향력은 있어요. 그래서, 저 있을 땐 잘해요. 저 있을 때 애들이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 후로 얘네들이, 아빠 없다, 아싸! 하고 지네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이 옛세대들은요, 새로운 세대에게 영향력은 있어요. 옛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얘네도 잘했어요. 근데 옛세대가 죽자마자 얘네들이 아싸! 하고 지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다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향력은 있으나 교육 및 전수에 실패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전수하는 일을 실패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사진 뭐뭐 나왔습니까? 어떤 애기 하나가 자고 있고 개 한 마리가 턱을 옮기고 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와 함께 자랄 수 있는 개도 입양을 한대요. 개를 데려다가 둘이 같이 형제처럼 그렇게 자라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뻘거벗은 갓난 아기와 눈빛이 착해 보이는 개 한 마리. 자, 근데 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차이점이 있죠.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받아요. 사람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거 있죠.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교육 같은 걸 만들어서 태어나자마자 20대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학습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것을 다 전수를 해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요, 그 기반에서 또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본능과 개별적 경험으로만 성장합니다. 즉, 동물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동물들은. 뭐 조금 있긴 한다고 하는데 그건 생존에 대한 수준인 거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 예전에 어릴 때 강아지 3대를 키워봤어요. 개를. 제일 큰 애가 멍순이었고 그 밑에가 흰둥이 얼룩인가 이랬어요. 애들이 한글날 근처에 태어나가지고 3대를 키웠었어요. 이렇게 쭉 몇 년간. 근데 얘네들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해봤던 거, 실수했던 거, 그런 것들 자녀에게 가르쳐요. 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근데 동물은 그게 안 돼요. 똑같아요, 다. 본능에만 충실하고 개인의 경험에서 끝나요. 후대에 전수하지 못해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후대에 가르치는 거 있죠. 그걸 바로 문명화라고 합니다. 문명화. 그게 바로 문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걸 잘해요. 이걸 되게 잘해요. 여러분, 신앙도요, 이게 필요합니다. 문명화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거를 우리 후대에게 전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해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사가 죽으면 사람들이 다 언제 그랬지?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 나오는 세대들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했던 잘못을 웬만하면 반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잘못 가운데 한 명의 위대한 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 대리석으로 지었고요. 문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로마에 있는 개선문이에요. 로마에 있는 개선문. 예. 개선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로마계 원조거든요. 그 원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 개선문, 여기 옆면에 뭐 부조 그림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여기 옆면에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개선문이라는 건 승리하고 온 군인들을 맞이하는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왔어요. 그런데 보셔요. 이게 뭡니까 지금? 네? 촛대. 전문용어로, 성경용어로. 우와! 대박, 애정쌤. 똑똑해졌나봐요. 예, 메노라라고 하는 성전에 밝히는 촛대잖아요. 성소에 있는. 즉,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 여기 보세요. 나팔 같은 것도 보이고 무슨 괴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죠. 메노라도 보이고 성전을 다 털어온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걸 들고 개선하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개선문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뼈아픈 일이겠죠. 우리 성전이 털렸어요. 우리말로 하면요,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팔만대장경이나 아니 우리 국보들을 싹 약탈해서 그거를 이렇게 기념 부조로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털리는 날 있죠. 털리는 날. 털리는 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에요. AD 70년경. 정말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현재 통곡의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그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기 전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장했을 거잖아요. 자, 이제 내일이면 쳐들어올 거야. 끝까지 항전하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가 멸망해도 괜찮아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최초의 랍비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문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 배신자 뭐 이러면서 혼자 살려고. 그래서 꾀를 내서 내가 역병이 걸렸다 그래서 나를 갖다 버리게 만들어요. 역병 걸려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벽 밖으로 나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벽 밖에 주둔한 로마 군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스피아누스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상입니다.
실제로 요하난 벤 자카이가 또 예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시사에 엄청 밝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되게 잘 알았고 또 현명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될 상입니다. 왕이 되시면 제발 잘 봐주세요. 나하고 우리 제자들 학교 하나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왕이 된다 그러니까 기분 어떻겠습니까? 예, 베스피아누스가 기분 좋아요. 진짜로?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미친 왕 네로였어요. 진짜? 네로 저 새 띵이가 물려줄까?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병 같은 일로 저질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우쭈 네로를 깎아내렸어요. 실제 네로는요, 학살하고 불지르고 자살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병신 같은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 사람 말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여러 군단장 중에서 이 베스피아누스가 실제 나중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베스피아누스가 그래, 내가 황제가 되면 너랑 네 제자들 학교 하나 살려줄게. 오케이. 어디? 이게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얌야라는 도시에 내 서당 같은 게 있어요. 그 학교 하나만 살려달라고. 자, 그래서 결국 베스피아누스가 황제로 가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 있죠. 그 장군은 이 베스피아누스의 아들인 디도스예요. 티투스 장군이 여기를 다 이스라엘을 싹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야, 니네 아빠가 나하랑 제자들이랑 여기 학교 하나 살려준다 그랬어. 응? 아빠 말씀 들어야지. 오케이, 콜. 정말 그렇게만 살려줬어요. 모두 다 전멸을 했는데 딱 이렇게만 살아남았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와 그 제자와 학교 하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나라는 잠시 잃어도 교육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한다면 민족은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흥망성쇠가 군사력, 그게 아니라 우리가 후대를 잘 교육할 수만 있어서 얘네들이 바른 신앙, 성경적 가치관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 요하난 벤 자카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대 최초의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랍비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저 성전이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고. 바로 우리 교회 표현랑 똑같잖아요. 사람이 성전인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인 교회예요. 이게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부터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설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적 가치관, 바른 가치관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도를 만듭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은 무조건 말씀을 외워. 그리고 엄마, 아빠, 자식을 말씀을 못 외우게 하면 걔는 15세가 될 때까지 못 외우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식을 못해요. 우리말로 하면 민증이 안 나와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랍비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만 연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제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내 안에 있냐 없냐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적 행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사시는데 현실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도 나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13절이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새로 나온 세대예요. 새로 나온 세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대요. 성경적 가치관은 없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없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바알 신입니다. 석판인데요. 손에 든 게 이게 뭐가 생겨? 손에 든 게 이게? 이거
창인데 여기 뭐 같아요? 위에 부분. 그쵸? 그리고 이 손에 든 게 번개예요. 이 바알신은요, 풍요, 다산, 폭풍우. 이거는 무슨 열매의 자락이래요. 열매 자락 같은 거. 한 손엔 열매를,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폭풍우의 신이에요. 이게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요, 바알의 아내예요. 바알의 아내. 이게 아스다롯 여신이에요. 그래서 풍요, 다산, 동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우리 생각에 동물? 뭐 그런가? 하겠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두 신. 풍요, 다산, 동물.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지난번에 순이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이 새로운 백성들이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경제력, 돈,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배금주의. 돈, 금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나만 잘 되면 돼. 돈 벌면 장땡이야. 이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싫어하시든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돼. 그리고 이거를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세대 보면서요. 저거 멍청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야? 우리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들이. 예배당 지어놓고 부동산 가격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어디가 뭐 헌금 막 강조하고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교회 헌금하세요. 교회에 자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교회에 배금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는요. 지금 여기 사사기 연대가 현재로부터 약 1200에서 1400년 전이에요. 현재로부터 약 3200에서 34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아까 요하나벤 자카이 있죠.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지금 현재로부터. 그런데 양쪽 다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성경적 가치관의 실패는 꼭 반대의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돈을 중시하고 세상의 풍소를 중시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그걸 중요한 걸로 나타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도.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거 아시죠? 성경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도 없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오늘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갑자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기음으로 올라왔대요.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와서 할례했던 그곳. 넓은 평지예요. 그래서 이 길갈 진이 여기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점령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밑으로 가서 밑에 점령했고 다시 와서 위로 가서 위에 점령했어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길갈에서 보김으로 이렇게 올라갔대요. 이 보김은 대각선 위에 있고요. 대충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현재 보김은요. 추정만 할 뿐이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발굴이 안 돼요. 도시가 없어요. 그냥 길가 어딘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김으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들 내 말 안 듣고 내 말 다 잊어버리고 내가 분명히 다 사람들 해렘시키고 몰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았지. 오케이. 나도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놔줄 거야. 내가 쫓아내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안 했으니까 그냥 놔줄게. 대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에 했어요. 강성한 다음에도 그 남은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뭘로 삼았습니까? 노예, 그쵸? 노예로 삼았죠. 이겁니다.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강건하고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돼 있어요. 이들을 노예예요. 이들이 노예고 나를 돌봐준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내 후대가 있어요. 근데 후대에 왔는데 이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예가 아니라 바로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대에는 분명히 내 노예였는데 후대에는 이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요. 이들이 일어나서 나를 식민지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잊은 자들에게 가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노예 삼았던 것, 내가 좋아서 힘세가지고 내가 재물 삼았던 것, 그게 바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어떤 취하고자 했던 것,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게 나에게 이익을 줬던 게 내 안에 하나님이 가치관이 없으면 그게 나를 공격하는 가시가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과 더불어 바른 신앙을 전달하라.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선대, 우리가 현재 우리 주변에 얘기할 것들이고요. 그리고 바른 신앙은 후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자녀만은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처세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런 거 말고 제발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후대에게 전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탈북 청소년들 돕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돕는 겁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시며 떠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 그랬죠. 그 후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모습이 듭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떠나셔. 그래서 이들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아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그 노예가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노예가 돼요. 내 재산이에요. 나를 이익을 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적 가치관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이 노예가 커서 나를 지배해버린다고요.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내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세상 풍설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풍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을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느냐, 그게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는요, 재물 경제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굶지 않을 만큼은.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상대적 박탈감에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상대적 박탈감에 한번 휩싸이면 끝장이에요. 내가 10억을 벌어도 옆에 100억, 1000억 번 사람들 보이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경제력은 굶지 않을 정도만 있고 그 위에는 내 안에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후대에게 선한 영향, 성경적 가치관,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풍요롭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